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다가 마지막 13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주지 않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때론 기뻐하면서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론 어떤 일을 성공하여 환희와 성취감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겨낼 수 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포기해버리거나 단념을 해야 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그 상황과 사건 앞에 보여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요,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에 대해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허나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6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후 평안한 가운데 전하여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는 싸늘한 외면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서의 여러 곳에서 제자 중에 으뜸이 가는 자로서 비추어진다 해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또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숨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인다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둬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거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요, 화덕을 보통 때와 다르게 7배나 뜨겁게 하게 되고요, 그곳에 이 3명을 던져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화덕 속에서 상처 하나 있지 않고 어디 하나 걸린 데 하나 없이 하나님의 천사와 거닐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극단적이다 못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본인의 모습이나 일상적인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3명의 신앙적인 태도와 믿음의 자세는 보여주거나 가식적인 신앙이 아닌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즉 변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인은 극단적인 상황 앞에 자신의 그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거나 견고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그 환경과 상황 앞에 믿음 또한 변하게 되는 게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듯 우리가 나눌 말씀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속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은 똑같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 앞에 서로 상반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지도자 모세에게 이끌려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들뜨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책이나 방편 없이 떠나는 그 발걸음이 비록 이곳 이집트에서 얻게 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이라 하여도 그들에게 출애굽이란 그만큼 값지고 행복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올 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물론이요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까지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피지배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느꼈을 것이요, 그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일지는 몰라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진 이투의 바로는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줘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말이죠. 이에 바로는 마음을 다잡고 얼마 되지 않아 병거를 갖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것도, 그리고 바로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그래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신 구원의 사건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론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도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롬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고요. 고집을 꺾지 않은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병거 부대를 이끌고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까지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반된 두 그룹의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요, 또 다른 하나는 모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악에 받쳐있는 이집트의 바로가 그것도 특수부대를 이끌고 코앞까지 당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외침이 더 정확하고 분석적인지 모릅니다. 모세야, 이 상황을 살펴봐라. 이집트에는 우리가 죽을 장수가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는 것이냐? 차라리 이곳에서 이렇게 죽어 새들의 먹잇감이 되기보다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한결 더 편안하고 수월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은 시체도 떠돌아다니기보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의 비유나 맞추어 살아가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이 한결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살면서 지배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지배자의 눈치를 보다 그렇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이듯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예이면 아들도 노예인 것이고 그 다음 세대도 영원한 노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가장 큰 것을 잃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듯 그들의 깨어있는 사고를 잃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의 얼을, 즉 조상들의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요, 나는 그저 이집트의 노예일 뿐이다. 제가 알고 있는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아기 사자가 강아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사자는 조금 더 컸어도 그 강아지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자가 다 커서 어른 사자가 되었어도, 즉 그 강아지보다 몇 배나 크고 몇 배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사자가 되었어도 그 강아지한테 그 사자는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자는 동물들의 최상위층의 맹수가 되었어도 그 사고 안에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있기에 다 큰 성체가 되었어도 그 강아지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쓸고 지나가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심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는지 일부러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고요, 일부러 바로의 추격을 받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인 상황 앞에 숨겨왔던 자신들의 본연의 그 노예의 모습을 모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집트 사람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받고 양과 소를 이끌고 나왔어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어라. 오늘 너희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허풍쟁이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게 된다면 그만이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 그는 본래의 변화없는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꼭 말씀 선언에서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의 믿는 자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아무리 난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다 해도 퇴보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욱더 성장하고
경고하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 믿음 없는 자는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즉 믿음의 간청이기보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 아우성이 나올 것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과 환경 앞에 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해도 그것이 보여지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 중의 일부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노예가 좋았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외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 진퇴 양단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해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다만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갖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믿음 있는 자로서 있다가 막상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믿음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록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